우리 생애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행복한 삶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죽음의 두려움이 극복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헤어짐의 아쉬움은 있어도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통곡하고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소망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행복한 믿음 생활 영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큰 선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허탄한 소리를 전한다라고 믿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이 전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동행해 주셔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나중에 그들이 영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부활이 믿어졌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서 믿어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왜 제자들은 믿지 못했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봤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하고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에 음식이 남을 정도의 능력을 행하시던 주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가르쳐 주셨지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절망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제자들이 생각했던 믿음,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이 섞여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누가 더 큰 자인가 서로 자리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그렇고 당시의 유대인들도 배웠던 그 교육 자체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배웠던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도움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부활은 단지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셔야 됐을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가? 그것은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지은 타락, 원죄. 그것은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을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야만 그 사망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고 인류는 구원받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극복하셨다. 그래서 사망을 정복하셨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실은 죄의 삭신 사망을 이겼다는 그것이 입증된 것이에요. 그래서 맞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세상 풍속에 따라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았고 그대로 죽었더라면 영락 없는 지옥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여 우리는 부활의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장례식 때 통곡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아이고 하고 곡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슬픔에 그 슬픔을 참느라고 흐느낄 수는 있어요. 왜 세상과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것은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머지않아 만날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4절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는 성도가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것은 앞에 13절과 연결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다는 것이죠.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내 죄가 모두 용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게 17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죄 가운데 있으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 나의 모든 원죄, 자범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주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이에요. 18절 같이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왜 망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재림 주님이 임하게 되시면 죽은 자가 주님 품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일어나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갖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변화돼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그들도 망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주님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주님과 그 즉시 천국에 있게 되지만 한 강도는 지옥 형벌로 떨어집니다. 그가 행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이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지만 저분은 메시아예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분으로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술도 마십니다. 화가 나면 담배도 피워요. 그래서 담배 뿌연 연기에다가 자기 속에 화를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 쾌락을 즐깁니다. 오락도 즐기고 그 다음에 불륜도 저질러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그것을 주워다가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그것은 내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고난 주간에 우리는 금식하며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고통에 참여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와 같은 수고하고 애씀과 고생함과 절제함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온전치 못한 것에 나 자신을 흐트리지 않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낙도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의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거짓을 믿는 거죠. 허망한 것을 믿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셨고 오늘 주님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요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토록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이것을 이기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 사망의 권세까지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선포된 것이에요.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종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발인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디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환영하며 보내드리는 것이 천국 환송 예배예요. 세상 이치와 다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속아 있었던 미신과 악한 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의 영, 악한 영, 사단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한 능력의 역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과 축복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여인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수모를 다 겪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무덤에서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15장 부활에 관한 이 귀한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이 58절입니다. 5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자, 58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58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하고 애씀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특히 여식일 경우에 머리채 끄들리고 심지어는 머리를 빡빡 깎이고 교회 못 가게 하느라고 옷을 갖다가 감추고 이런 어마어마한 수모를 겪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어찌하다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기까지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큰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삶 속에서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럼 우리 즉시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핍박과 환난과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상급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었다는 확신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1971년서부터 남북 이산가족 찾기가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했었지만 피크가 1983년 6월 30일이었어요. 밤 10시 15분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그게 방영이 됐습니다. 나중에 생방송으로 됐죠. 무려 138일 동안 KBS에서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을 했어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저는 뭐 식구들이 북한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한에서 태어났고 우리 가족 전체는 집안 전체는 남한 출신들이에요. 그래도 그 장면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텔레비전을 생중계하는 걸 보다가 눈물을 몇 번을 닦았는지 몰라요.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막 오열하고 둥글고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만나는 그 아픔을 저도 전혀 못 느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의사하고 있는 소아과 원장하고 있는 그 친구네 집에를 친구 며칠랑 놀러 갔어요. 근데 평상시와 달라요. 평상시에 가면은 그 아버지 이름하고 제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우 누구 왔니? 그러는데 다른 친구들은 누구 왔니? 그러면서도 저는 누구 왔니를 못 불러요.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자기 남편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썰렁해요. 원인은 어머니가 북한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도 북한 출신이고 북한의 모든 혈육들을 다 놓고 남한에 와서 자수성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니까 화장품 이렇게 매판을 하면서 화장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 아들을 의대까지 보내서 의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산가족 찾기를 하니까 혹시 자기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남한으로 넘어온 자기 동기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벌써 며칠째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은 남한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북한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 앞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하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북한에 있어서 혹시 살아남아서 텔레비전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갖고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어떨 때는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 그 아들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가 저러시는 분이 아닌데 얼마나 냉정하고 철저하고 여장부 같은데 텔레비전 앞에서는 막 실성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펑펑펑펑 불다가 어떨 때는 막 박수를 치다가 아이고 막 자기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만 어머니 마음을 100% 이해 못한다. 우리는 부활의 이 능력과 이 소망을 어느 정도 내 것으로 체험하고 있는가? 이산가족 찾기를 보면은 누구나 다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나 자기 진짜 가족이 친족이 북한에 있어서 그것을 보고 혹시나 만날까 하고 그것을 보면서 기로애락을 같이 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내 삶 속에서 진실로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능력자요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머릿속으로는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지를 못하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희미하고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없어요? 예수 믿은 그 자체가 복인데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는데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실마던 내가 거저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둠의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이기는 싸움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원하는 거,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뭐가 얼마가 필요한데 이거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건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시는 주님이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패배와 사망 대신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타락해서 지은 그 범죄, 그 대가가 사망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그것을 극복해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아담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에서 누릴 놀라운 축복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사야 25장 8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세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무엇을 영원히 멸하셨어요? 사망을.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것을 붙들고, 왜? 그에게는 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붙들고 샤사건건 간섭하고 그를 넘어뜨리고 자기 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홍해를 건너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갔을 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것과 똑같습니다. 죄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무엇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눈물. 눈물은 뭐의 대가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눈물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은 행복한 곳입니다. 눈물이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해산의 고통도 없어요. 그러나 타락함으로 죽음이 왔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왔고, 아담에게는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것은, 눈물은 죄의 대가예요. 그러나 이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의 대가로 사망, 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며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다시 머지않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 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되겠다고 옷깃을 여미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무엇을 온 천하에서 제하셨어요? 자기 백성의 수치. 같이 해봅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 자기 백성의 수치가 뭐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 지난 고난 주간에 뭐 했니? 너 월요일서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너 6일 동안 예배도 안 드렸잖아. 기도회도 안 나왔잖아. 하나님의 말씀도 한 줄도 못 봤잖아.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생각 안 했잖아. 사단이 계속 침수하는 거예요. 콕콕 찔러가면서 야, 너 나이롱 신자야. 너 다른 날도 아니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며.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판판히 뭐 했니? 콕콕 찔러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설사 그렇다면 우리는 그 즉시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온전한 믿음 삶을 못 살았더니 사단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했으면 그 모든 잘못은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단과의 대적해야 돼요. 그래 네 말대로 나는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러저러 해서 온전히 고난 주간을 제대로 못 보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너는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가 죽어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기쁨은 없고 오히려 부활주일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내가 명분이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 얼마의 헌금을 해야 될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예수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나를 우리가 부담스럽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사단이 나의 어떤 마음을 붙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온전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영, 악한 영, 그 모든 저주는 나의 삶에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오늘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던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셨다. 바꿔 이야기하면 아담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와도 저주를 받았어요. 해산에 고통이 왔어요. 피땀을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이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왔듯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산소망의 역사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로부터도 완벽하게 해방되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진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됩니다. 그리고 예배 소도에 사죄의 시간이 있죠. 성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인위적으로라도 1분 동안이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보혈로, 그래서 주의 종이 대신해서 선포하고 죄사함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성화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것이 8절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뭐 하지 말라였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헤롯 왕에게 가고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봐라,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지 아니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낙심하여 몇몇 제자들을 충충거려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이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갈릴리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때로는 실족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은 상처가 있는 곳, 낙심하여 제자들이 옛날 어부 생활로 되돌아갔던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주님의 제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가 있는 곳도 찾아가셔요. 절망이 있는 곳도 찾아가십니다. 좌절하여 살소망이 끊어진 곳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사랑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는 목숨을 다하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안 믿어졌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거라고요? 3번.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마지막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정도의 열정을 과연 제가 갖고 있을까? 저는 못 갖고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 사도의 그 열정과 주님을 목숨보다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 그래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치료해 주실 정도로 가정을 두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 어마어마한 열심, 그 열심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곳에 강력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내가 머리로다가 인식하는 겁니다. 아, 그래. 아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봤었을 때 58절입니다. 5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8절,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이 58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부부 생활이 어떤지 모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수없이,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왜 힘없는 삶을 사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고난주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2022년 고난주간에 너 뭐 하다가 왔니? 고난주간에 뭐 하셨어요? 우리가 왜 죄의식을 갖고, 왜 위축이 되고, 우리가 10,000,000분의 1이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른 날은 간두더라도 성금요일 날, 주님이 죽으신 날,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고, 그 모진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그 성금요일, 그 하루라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가?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부부만이 부부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내 남편이 어떻고 내 아내가 어떤지를 알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친구 어머니와 아버지는 북한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산가족 찾기하고 그분들이 느끼는 이산가족 찾기는 차원이 달라요. 물론 저도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당사자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매 순간순간 승리하시는 삶,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부활의 신앙은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믿는 믿음만인데, 믿음은 내가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인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내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믿음 적은 것,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심판의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만약에 내 자녀가 나를 본다면, 나의 믿음을 보고 내 자녀가 똑같이 산다면 나는 기뻐할 것인가? 슬퍼할 것인가? 슬퍼한다면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판박이로다가 자손들이 본받는다고 했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는 뭐 아빠는 뭐 이거 자기는 뭐 예배 안 가면서 나보고 가라고 그래.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는 행복한 성도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